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말씀에 세 가지의 주제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있는 목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까지는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이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는 그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기도하는 모습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면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겠느냐? 그 99마리를 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느냐? 아니면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찾게 되면 그 찾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있는 모습, 그리고 탕자 아들을 찾게 되는 아버지의 모습,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한 장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양을 둘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양과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은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를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양이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양이 목자를 떠나지 않으면 그 양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목자가 가게 하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가 보이는 대로, 또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이 양은 목자에게는 좀 이렇게 불편한 양이죠. 힘든 양이죠. 그렇지만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떠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작은 비유의 말씀의 결론이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여기에서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찾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을 양과 목자의 비유가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이 양과 목자의 비유가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잃었으면 그 자식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양과 목자의 비유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 14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어제 반복해서 나온 표현의 말씀이죠. 5절과 6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표현이 어제 3번 반복 나왔는데 오늘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오늘 또한 14절에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남들이 볼 때는 작은 자라고, 그리고 못됐다고,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내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절대로 내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오늘 하루를 또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내용이 되는 15절과 17절에 보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15절에 가서 너와 그 사람만 1대1로 만나서 그 잘못에 대하여 권고하고 얘기를 하거라. 그래서 받아들이면 용서하고 한 귀한 형제를 얻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라는 말이에요. 이 가서라는 말씀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형제가 나에게 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못한 줄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내가, 피해자인 내가, 상처 입은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저번에 네가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형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런데 만일 듣지 않게 되거든 포기하지 말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두세 사람과 함께 말하여 확증하게 해라. 그래서 들으면 할렐루야다. 그런데도 17절에 두세 사람과 같이 가서도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게 되거든 교회가 말하도록 해라. 그래서 교회가 말하는데도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은 이방인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적극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자가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홀로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생활에 아주 중요하지만 또한 두 사람, 세 사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19절에 두 사람, 20절에 두세 사람, 그리고 17절에 18절에 두세 증인, 그리고 17절에 교회라는 이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다섯, 여섯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길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고 마음을 같이 모으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새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영을 기억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예수의 영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